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우리 하늘쌤 친구들이 있는 각 가정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축복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부모님들께도 동일한 축복을 부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후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던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시어 성령님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성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설교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을 이기려면 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우면 몇 번을 이길까요? 100번 다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의 학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건과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악하게 이렇게 나쁘게 상황을 만드는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조종하는 세력이 누구냐?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실로 움직이면은 밑에서 장난감들이 막 인형들이 움직이는 거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인형극에서 봤죠? 그 인형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위에서 손가락으로 누가 움직이고 목소리 내는 그런 연출자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건과 사람들 모두 뒤에는 사단이 그들을 갖다가 마음을 조종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전쟁터인데 우리는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들과 영적으로 싸우는 전쟁을 여러분들도 또 아빠들도 엄마들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단은 힘이 너무 세요. 사단은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짓말하는 영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나님하고 사이가 참 좋았는데 하나님하고 사이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거짓말해서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힘이 세지고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너 자신을 드러내봐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은 참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딱 나오셨을 때에 뜻밖에도 이 사단 쫓아와가지고 말이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했어요. 유혹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전하면은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사단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하나님의 아들 보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기만하는 유혹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도 거짓말을 했고 예수님 앞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그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데 미혹하게 한다. 헷갈리게 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미혹의 영이 바로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러한 거짓말과 미혹하는 모든 것들에 노출되면, 우리가 노출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이 나오냐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항상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너 때문이야, 누나 때문이야, 언니 때문이야, 동생 때문이야. 항상 남의 탓을 하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가르쳐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 반대로 가르쳐요. 하나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너 탓이야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단과 손과 발로 싸워서 지식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단은 이 땅에 속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슈퍼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우사인 볼트랑 같이 100m 달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사인 볼트와 달리기를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대 인간이 경기를 해도 이길 수 없어요. 월등한 기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물며 사단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연약함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분별하고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은 천만의 만만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로 왔다가 떠나가요. 어두움은 빛 가운데서는 다 떠나가요. 그쵸? 어두운 방에다가 딱 문을 열고 불을 딱 켜게 되면 어둠의 그림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싹 도망가 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내 안에 딱 가득히 채워지게 되면은 사단은 언제 나를 유혹하고 힘들게 했는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을 물리치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도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사단을 닮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단을 대항해서 그들의 거짓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하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 죄를 잘못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정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라서 잘못 저지를 수도 있어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아니면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숨긴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변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보다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게 더 나빠요. 그것이 더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에게 넘어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었죠. 그런데 다윗도 죄를 저질렀을까 안 저질렀을까?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그러한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취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것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행했다. 그런데 왕에게 감히 아무나 나가가지고 왕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세요 라고 다윗 왕한테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나단 선지자 목사님이 나가서 다윗 왕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잘못하는 거, 회개할 줄 모르는 거, 이거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왕인데 창피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저 사람을 매우 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바라보면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고 사단의 영은 바로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빛이 떠나가면 내 마음에 어둠이 오고 사단에게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사단의 그림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회개의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잘못된 이야기, 유혹과 거짓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겨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무지하게, 그렇게 아주 아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보다는 누구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는 사단이 박수치는 모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들어오는지를 미리 알아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지피지기면 100점 몇 승? 100승이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잘하는 미혹의 영으로 거짓말하면서 나에게 들어와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나의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자꾸 변명하게 만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졌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자꾸 변명을 하고 자꾸 내가 피하려고만 해, 숨으려고만 해.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사단이 내 마음에 틈을 탔구나. 이 틈을 빨리 문 닫아버려야 되겠다.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알아야 미리 대책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막는다라고 다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스포츠에, 축구에는요, 골키퍼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 그 팀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투수가 너무너무 잘 던지는 거야. 그 게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점수를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점수를 내는 게 먼저고 점수를 안 내주는 것이 두 번째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자신을, 우리를 점수를 내어주지 않도록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잘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돼. 우리가 그들을 물리쳐야 돼. 공격을 우리가 해서 그들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칠 수 있을까? 사단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여. 안 보이는 적하고 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파워를 쓴다고 한다면 우리도 육적인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파워를, 은혜의 파워를 우리도 써서 같이 붙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단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언맨 보면은 그냥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나쁜 놈들하고 못 이겨요. 숫자가 나쁜 놈들이
영화를 보면 항상 많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편보다 나쁜 놈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이기는 이유는 뭐예요? 탁월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슈퍼맨이 그렇고 아이언맨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언맨이 막 부르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막 슈트들이 와가지고 탁탁 붙으면 말이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공격으로부터 나의 몸을 보호하는 슈트도 있고요. 그리고 파워의 어떤 레이저도 쏘면서 공격도 하고요.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반전해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받으면 사단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령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는 뭐냐라는 사실이죠. 몇 개가 있어요? 6개. 몇 개가 있어요? 6개. 보자. 자, 이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 그래서 의의 흉배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의를 이 가슴에다가 딱 놔두고 심장을 보호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안전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거나 어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야. DC에 나오는 영화를 보니까 번개맨 같은 애가 있더라. 그런 애들은 그 신발이나 이런 어떤 도구를 장착하면 빛의 속도로 막 움직이면서 싸우기도 하더라는 사실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으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발목이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공격도 하지만 사단도 나를 공격할까 안 할까? 공격하지. 그러면 나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방패의 이름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이 참 많아요. 유혹도 많아요. 그렇죠? 새학년을 맞이하면서 야 너무 수업이 어렵지는 않을까?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까? 1년 동안 작년에 학교 가지 못했는데 다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자신감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의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사단이 막 쏘는 거예요. 한두 발을 쏘는 게 아니라 수백 발, 수천 발, 수만 발을 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아무리 그것들을 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피하려면 우리의 온몸을 가질 수 있는 큰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그것이 전신갑주의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머리예요.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우락부락하고 힘이 센 헐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한번 살짝 잘못 맞으면 바로 죽어요. 식물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람의 머리의 뇌는 상당히 예민하고 능력이 많지만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네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거나 그렇게 할 때도 머리를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머리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정말로 중요하고 약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머리 생각도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머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때리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면서.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물음표의 돌멩이를 던져서 머리에 맞히게 되면은 사단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게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방어할 수 있도록 투구를 주셨어요. 딱 슈트 투구. 그걸 딱 입으면 쓰면은 우리의 머리가 충격에서부터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다섯 번째, 바로 허리 벨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역도 봤어요, 안 봤어요? 역도 선수들이 역도 이렇게 들죠. 하고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역도 선수들은요, 벨트를 매는데 이 벨트가 이런 벨트가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벨트를 매요. 챔피언 벨트 같은 거. 그냥 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뒤에서부터 꽉 이렇게 매요. 아주 허리를 꽉 매요. 그래서 전혀 빈자리가 없도록. 그거 왜 그럴까요? 무거운 거를 들고 올릴 때 모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허리에서부터 힘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척추를 다치게 되면 드러나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허리를 다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에게 벨트를 매주셔서 사단과 싸울 때 영적인 우리의 힘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큰 믿음의 힘을 허리로부터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5개를 이야기했어요. 그쵸?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방, 그 다음에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쵸? 이 모든 것들은 전쟁하는 데 있어서 방어하는 능력이에요. 방어용. 그러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골키퍼가 골만 잘 막아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어야 게임에서 이길 수 있듯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과 싸워서 결정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쳐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무기, 최첨단 무기는 무엇이냐?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듣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이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속이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단아 떠나가라. 아버지만 섬기고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느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실 때 사단이 아이고 머니나 아이고 나는 그날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막 도망간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3번이나 예수님께 거짓말로 유혹하고 들어오다가 말씀의 검을 빼셔가지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실 때 사단은 아이고 나는 그날 엄청나게 무서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 가운데서 6개 다 있나요? 몇 개가 있나요? 구원의 투구 쓰고 있나요? 믿음의 방패로 몸을 가리고 있나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유혹하려고 했던 모든 대상들과 상황들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골리앗 같은 골리앗 앞에 믿음을 선포했던 다윗과 같이 믿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승리를 하나님이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은 새 학년 또 새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1년 동안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학교 다 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마스크 쓰고 모두 홀짝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학교 생활을 안 했고 친구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과 망설임이 많을 거예요.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빈틈을 알고 와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자꾸 유혹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면서 힘들게 우리를 만들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사단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승리해서 한 학년 하나님과 함께 신바람 나는 그런 행복한 성장을 경험하는 주인공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사단을 이기려면 먼저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거짓의 먹구름이 다가오는가 늘 깨어서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아들과 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학년 한 학기를 맞이하며 나갈 때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부분에서 염려가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거짓말로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대로 듣고 나아가서 사랑받고 성장하며 지혜롭게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는 하늘샘의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내용처럼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전신갑주로 힘입어 주님 안에서 매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진 헌금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